베드로후서 1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 주보 나와 있는 대로 신성한 성품의 시작 믿음. 신성한 성품의 시작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형상이 왜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었어요.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훼손되었어요. 죄 때문에.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5절을 잘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래요. 자,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쓰래요. 힘써서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힘써서 더하래요. 할렐루야. 자,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이후의 성장은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더하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해야 돼요. 할렐루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자, 몸부림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노력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고 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힘써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더욱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사랑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진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믿음의 덕, 큐빅처럼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면, 자, 요런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단입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밥상 차려주셨지만, 페이스, 그리고 덕, 지식, 그 다음에 자기 절제, 인내, 선, 사랑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라고, 하나씩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갈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잖아요. 갈 때까지 가자! 근데 이 말은 제가 볼 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써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갈 때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말 잘 안 해요. 아이고, 뭘 갈 때까지 가. 그냥 그만요. 맨날 그래. 맨날. 또 특히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그냥 이만하면 됐어. 뭘 이만하면 돼.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갈 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따르면 왜 그래야 되는가? 8절 보십시오. 이런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야 열매 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시작이 뭐라고요? 첫 계단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포커스가 사실 여기가 아니었는데
우리 오늘 신임 집사들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00~300번 나오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한 500번 이상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말인데 정작 믿음이 뭔지는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믿음 가지고만 한 달 동안 설교해도 다 못해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딱 접어놓고 뒤로 가서 자 베드로전서 앞에 가면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가 요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믿음장으로 가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 우리가 그 정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64면 잘 배우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 신임 집사들 그리고 또 믿음을 출발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faith is confidence, 확신하는 거래요. 근데 뭘 확신하는가 하면 what you hope, 내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 뒤에 보면 또 assurance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확신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 저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게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말인가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컨피던스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면 봅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스카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인가요? 믿음이에요? 제가 올해는 2024년도에는 벤츠를 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인가요? 우리 저 경기도 가평에서 사는 땅이 이번에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인가요? 우리 사업장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을 마치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문맥 가운데 읽으셔야 돼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 이 11장 하나만 떼놓고 딱 이것만 가지고 읽으면 이게 2단 되는 지름길이에요. 2단들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앞에 10장의 이 전체 문맥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1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무슨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10장에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한가 하면 이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10장 32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32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했대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고 조롱이고 비방이고 배척이고 환난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정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바랬다는 것, 바랬다면 뭘 바랬을까요? 뭘 바랬을까요? 이들이 바랬다는, 만약 그 상황 가운데 바란다면 뭘 바랄까요? 우리처럼 좋은 집, 벤츠,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바랬을까요? 이런 거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들이 바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3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그 도미티아누스와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바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난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당하고 왔지만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끝나게 하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바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는, 근데 그분을 실상으로,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그 실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실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 적 없는 하나님, 근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 목사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여기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안 보입니다.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다 안 받거든요. 다 안 받지만 믿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눈의 실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보니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경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실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고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왜 그런가? 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부재 출타간 사이에 이 요셉을 꼬시죠. 유혹을 합니다. 야, 집에 아무도, 이 큰 집에 너와 나 둘뿐이야. 우리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시죠? 그 말씀에 보면 어찌 내가 이 큰 죄악을 행해서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를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내 주인 보디발에게 득죄하리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처럼 잡히지는 않지만 마치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분은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앞에 유혹이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깨달아지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실상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잡히지 않았지만, 의식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얘기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현실. 자, 10명의 현실은 뭐냐면, 거인들, 안악자손들, 야, 우리 메뚜기다. 성 봐라. 우리 다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이 현실이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실상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도 제가 해볼게요.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실상처럼 여겼어요. 코람대오했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실상이죠. 사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이 다윗에게 또 다른 실상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식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현실 앞에 압도당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안 두려워해요. 왜? 눈에 보이는 실상은 거인인데 진짜 실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게 달랐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저가 뉘기에 사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다윗이 붙들었던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전쟁할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본 사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항상 의식이 되고 항상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 뭐예요? 왜 스포츠나 예술 분야의 명예의 전당에 올린다 그러잖아요. 박세리 같은 사람이 2007년도에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농구도 NBA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나 못 올라가요. 탁월해야 돼요. 정말 그 싸움이 남 달랐어요. 뭐 하다 보면 되겠죠.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름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11장을 꼼꼼히 한번 펴서 보시면 이 명예의 전당을 여러분 자세히 이 등장인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들이 쭉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32절 보세요. 이삭, 모세 너무 많은데 32절을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줄입니다. 이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의식하고 실상으로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을 것 좀 이렇게 믿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명예전당 좀 올라갈 정도로 기왕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날마다 의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 보지 못하는데 증거?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이 그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이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실상처럼 붙들고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이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살았대요. 그 말이 2절이에요. 다 증거를 가지고 헬라어로 말티레오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티레오. 이게 왜 놀라운 말이냐면 여러분 증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법조인이 있지만은 예비 법조인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 증거에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 물증이라는 게 있고 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티레오 이 증거는 물증이에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마르토스 증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티레오 법적 용어인데 이건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인 용의자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물증으로 잡습니까? 심증으로 잡습니까? 예?
물종으로 잡죠. 딱 생겨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살인 용의자 같이 참 기분 나쁘게 생겼네? 아, 딱 범죄형이네? 생겨보니까 상당히 곤란하게 생겼네? 부담스럽게 생겼네? 이래가지고 잡지 않아요. 딱 보니까 얘가, 이런 심정이 아니라 얘를 보니까 너 DNA가 나왔어. 너 혈흔 나왔어. 너 지문이고 나왔어. 너 머리카락 떨어졌는데, 야, DNA가 일치해. 이래야 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놀랍게도 지금 성경에 이 증거라는 단어, 그런 단어 법정용어로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들은 말티레오, 물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증. 한번 놀랍시다. 예? 좀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감으로 믿으면 안 돼요. 느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심정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다 증거를 가진, 말티레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거 다 있으셔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뭐냐면 이거를 굿 테스트머니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훌륭한 테스트머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야 덮어놓고 믿어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잘 들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물증을 보여주시고 심중으로 시작하지만 물증을 보여주시고 확고하게 그걸 확증하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 상황 정황에 맞게 간증거리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인해 볼까요? 자,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 인생에 야 이거 정말이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 내 인생에 이런 간증거리가 내가 40, 50년 살면서 60년 살면서 내가 간증거리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있다 손 들어보라니까. 없어요? 신장로님 손 드셨어요? 고집사님 없어요? 서경사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장원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확인해 보세요.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박 목사도 있어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실상으로 그분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말티레오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1대1로 맞짱을 뜨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불러서 사울 왕의 전쟁 막사로 들어가요. 거기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막 말려요. 야 네가 어떻게 저 안압자선하고 싸우냐. 아서라 너 가다가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나 죽는다. 아서라. 그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옛날에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아가리에서 그 곰의 아가리, 사자 아가리에서 내가 그 양을 되찾아왔다. 그러면서 말티레오 증거를 하나 꺼내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전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이걸 증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티레오를 다시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그러므로 나를 건져낼 것이다 하고는 사울 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돌멩이 5개 들고 물맷돌 들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물증 가지고 있었어요. 말티레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과거의 물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이 말티레오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 찬양 불렀잖아요. 받은 증거 앞에 이 찬양이 아니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막 이렇게 부르고 보세요. 우리 아는 찬양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어떻다고요?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비 건다 목사님 근데 아까 우리 찬양 그거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안 보인다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막 이런다고. 확 보세요. 근데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할렐루야. 이미 얻은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얻은 증거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리까리한데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증거가 아리까리하고 간증거리가 없다? 없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탄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탄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셨는데 잊어버렸든지 은혜를 망각했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에 거기에 정욕 쫓아서 세상에서 살다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세요? 안 주셨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숱한데 그럼 누가 복된 자냐면 그 하나님의 이 말티레오를 가지고 간증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아멘? 자, 이걸 불평하는 자들이 문제죠. 이거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 오래전 일이지만은 타블로이즘이라고 들어봤어요? 타블로이즘. 타블로 들어봤죠? 에픽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이 한때 이 학력 위족 이게 네티즌 간에 막 싸움이 그 가짜다 학력이 스탠퍼드 나왔거든요. 대학원까지.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설전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스탠퍼드까지 PD 수첩이 찾아가서 교수 만나서 아닙니다. 얘 내 제자입니다. 근데도 안 믿어. 증거를 보여도 안 믿어. 졸업증서를 떼가지고 보여줬어. 그런데도 안 믿어. 자 보세요. 이거는 안 믿어지는 게 맞을까요? 안 믿기로 작정한 게 맞을까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믿기로 작정하면은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하고 교만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달리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분노하시지? 근데 왜 분노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티레오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격렬하게 반응하셨어요. 격렬하게. 분명히 말티레오를 줬거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와요. 새벽에 이슬처럼. 그걸 따먹어요. 메추라기를 또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말티레오가 풍성한 넘치는 삶이었어요. 가득했어요. 이 말티레오가.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안 믿어줘.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맨날 의심하는 이게 얼마나 웃긴 건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매일 따라가가지고 그걸 먹어요. 먹고는 이쑤시개를 이빨 쑤시면서 만나가 껴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이랬다니까요. 저들이 사막의 구름에 그 뜨거운 그 열사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딱 덮어주시고 근데 시원한 그늘에 둬가지고 근데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래나 모르겠네. 이랬다니까요. 불기둥 밑에 그 따뜻한 그 불기둥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보호하시는 거 맞나? 우리 언제 가나? 이러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왜 극렬하게 분노를 표출하시는가. 2주 전에 우리 금요일날 우사의 사건. 우사가 한 번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손대지 말라 법궤를 손댔다가. 그런데 궁금하신 분은 아직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금요일 말씀을.
즉사시키는 만큼의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즉사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셨길, 아니, 좀 하나님 좀 너무 또 그러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은요, 장남만 족장이 돼요. 아세요? 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땅에 대해서 악평까지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어요. 지만 안 믿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막 믿음을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수많은 말티레오를 보고도, 증거를 보고도요, 그 증거들 다 깔아뭉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화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얼마나 화나셨는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버리신단 말이에요. 군대 말로 하면 기합 주시는 거예요. 기합.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들은 그냥 즉사하셔요. 즉사합니다. 10명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족장이지만 장남들이었어요. 장남들은요, 받은 특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여기 장남들 계세요? 장남들 잘 들으세요. 6월절 날 보세요. 6월절 날 이집트에서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죽여라. 그리고 문설주림방에 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아, 여기는 하나님 말씀 붙든 가정이야. 넘어가는 거, 죽음의 사자가. 아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피, 이미 누군가가 양이 대신에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럼 살아요. 근데 피가 발라지지 않은 것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장남이 죽어요. 장남이 죽는데, 여러분, 그날 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났어요. 애굽 땅에서. 장남들이 죽은 집에 곡소리가 나고 탄식이 나는데, 이 곡소리를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현저한 두려움으로 경험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집안의 장남들이었어요. 저도 장남인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 있었다면, 제가 그날 밤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할까요? 문 열고 나가지고 문설제방, 피가 안 지워졌나? 이거 빗물이 안 지워졌나? 이거 제대로 발렸나? 인방에는 안 빠졌나? 아마 이거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죽으니까. 안 하면.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장남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장남들, 영적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영적 장남들이에요. 아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여서 우리에게 예수 피를 바르신 거예요. 발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증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어버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명한 증거, 이 말티레오, 십자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세 번째, 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믿음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순종이라는 동사 뒤에 항상 동사와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이제 아벨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드렸대요. 동사입니다. 7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동사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떠났습니다. 동사죠. 계속 동사가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20절.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요. 24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 받았고요. 애굽을 떠났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다 동사입니다. 7일 동안 여기를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명예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동사 행위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고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지만 성경은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고 믿음은 동사고 믿음은 그래서 뭐 할렐루야 손 들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환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믿음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이 등에 그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갑니다. 누구를 업고 가면 등에 업힐 사람 했더니 저요 누가 업혔습니다. 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주일학교 때 안 들어봤어요? 희한하네. 주일학교를 어떻게 검정고시를 하셨나?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얘기가 이게 실화더라고. 이게 1859년에 어떤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이걸 걸어가 그 줄 타고 지나간 거예요. 외줄을 100m 넘는 줄을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이락 유명해졌는데 이게 프랑스 출신의 고개가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중에 밧줄에다가 막 온갖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막 그 19세기 유럽과 캐나다, 미국의 정말 열광적인 오늘날 말하는 BTS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 엄청난 인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도 나야가라 그래서 막 자전거도 타고 넘겨보세요. 막 줄에서 이렇게 막 낮잠도 자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근데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가 오늘은 특별한 퍼포먼스 할 텐데 내 뒤에 사람 하나 업고 건너겠습니다. 제가 이거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으니까 와 환호하고 막 좋다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났어. 환호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 했더니 다 땅 쳐다봤대. 다 땅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제가 업힐게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나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꾸며낸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더라고.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 조사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등에 맡기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실상이었거든요. 자, 뭐가 믿음인가?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환호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게 믿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아멘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동사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고 던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게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순종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아, 부족해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이러는데,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없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만큼 믿음이에요. 행함만큼이. 예?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형용사만 가지고는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들이 하만의 그 반포 조서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이제 말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쭈뼛쭈뼛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나 곤란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건 믿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말 안 하지 않고 잠잠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유대 백성들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 아,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계산해 무슨 믿음이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형용사는 절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동사가 에너지가 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믿음에 형용사로 가득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로 믿음 생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되는가? 말만 무성했던 것, 하나님 형용사만 가득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첫걸음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야 올라가요. 믿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11장 근거로 제가 3가지 설명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랐던 것은 우리처럼 뭐 벤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바랐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실상처럼, 실제인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고단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제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말티레오,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거 말티레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가졌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간증거리 있어요. 모자라면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하세요. 여러분 중에 그 말테레오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밑에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반드시 움직이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성한 성품의 시작,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고단하고 아버지가 두려운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현실이 실상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참다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인 것처럼 포람대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티레오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심증이 아닌 이 물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증거가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은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실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인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이 말티레오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모자라다면 이 말티레오를 더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